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누구와 인사할지 한번 슬쩍 보시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우리는 함께 제가 볼 줄 알고 다 하셨네요. 또 시킬까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역대상 마지막 부분인데요. 다윗 왕의 평생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 비록 그가 하진 못하지만 모든 재료를 다 마련하고 또 그 아들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 건축을 할 모든 지도자들, 백성의 관원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당부를 하게 되는 내용이 이제 28장, 29장인데요. 그것을 다 마친 후에 다윗이 너무나 감격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따가도 한번 다시 읽을 텐데, 이 다윗의 기도는 너무나 참 뭐랄까요, 영광스럽고 복되고 감격스럽습니다. 참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데요. 역대상은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역대상 하면 족보가 많이 나오고 해서 좀 재미없겠다, 지루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렇게 참 귀한 말씀인지 저도 새삼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성전 건축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부터 시작하게 되죠. 어떤 왕이 처음 왕이 돼서 한 일은 그가 그동안 염원했던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부터 시작해서 쭉 지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분량을 들여서 성전 건축을 하고 그 위에 들어갈 그 레위 지파,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레위 지파들 또 각자 임무 분담해주고 또 제사장, 또 성가대를 마련하고 또 문지기, 성전 문지기부터 곡간지기, 또 악기로 봉사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을 굉장히 철저하게 또 치밀하게 24반차라 그래서 그렇게 준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죠. 마치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것처럼 그때 모세는 또 감사와 기쁨으로 자기 역할을 거기까지로 여기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윗도 너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다,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 이런 말을 할 때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내가 뭐 나를 위해 싸웠나요? 뭐 하나님 전쟁 이렇게 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다윗은 자기 역할이 거기까지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해 성전 건축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 마지막 당부도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해 이 성전 건축을 완공해 달라, 이런 유언을 하게 되죠. 너무나 귀한 일인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고요. 그래서 성전의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늘 성전을 사모했고, 다윗의 시는 아니지만 시편 84편의 고백에 보면, 이 고라의 시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다윗의 마음을 담았을 거라 여겨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내 육체가 쇠하여질 정도로 그렇게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생의 소원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것, 그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잠깐 찬송하는 것도 힘든데 평생 여호와의 집에서 이렇게 찬송하는 것, 그런 말을 해요. 천국 가면 계속 예배한다는데 그 지루한 예배 시간이 계속 되나요?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어떠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영원토록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바지고 하나님 찬송하는 그런 자리에 가고 싶으십니까?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십시오. 자, 그런데요, 이러한 다윗의 하나님의 이 전을 사모하여 또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이 마음, 평생의 소원을 가지고 재물을 다 모으고 자신의 사비까지, 개인적으로 모은 모든 보물까지 다 털어서 이것을 하고 또 일꾼들을 모으고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기뻐하는 이 일,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일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제 돌로 만든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 이 시대에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여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그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냐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성전이라는 의미가 오늘날 혹시 교회 건물로 생각하시는 분은 혹시 없으시겠죠? 어떠십니까? 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라고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래서 오늘날 예배당을 성전으로 생각해서 크고 화려한 건축물을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이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적용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집이라도 이렇게 담보 잡혀서 예배당 짓자, 그렇게 하는 것, 그러면은 사실 목사님의 목회 성공을 돕는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쨌든 우리 가문도, 우리 가정도 이 복된 일에 참여하고 싶다, 이런 귀한 마음 좋긴 하지만 구약의 성전의 의미가 오늘날 예배당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또는 이 성전 문지기라도 좋사오니 하면서 하는 마음이 예배당을 떠나지 않는 것. 그래서 예배당에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고 또 예배 잘 드리고 그거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문지기라도 좋사오니 이런 의미일까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항상 좀 우려를 표하는 분이 많지는 않지만 계신데요. 이런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교회 일꾼도 적고 기도하러 나온 사람도 줄는데 금요기도회 같은 시간은 나오시는 분도 적어지는데 만약에 그렇게 예배당을 자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지 않아도 없는데 더 자유를 얻어서 안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런 걱정이 되시나요? 그런 걱정이 되시면 많이 나오시면 되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누구 것이죠? 하나님의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어떤 유도해서 그렇게 뭐 다른 것으로 미끼를 던져서 많이 나오게 하고 그런 것보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만약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된 성전 신학의 배경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면 뭔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고 나에게 복을 더 주시고 이것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겠다. 그 근본적인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될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말을 들으면 살짝 섭섭해하면서 그럼 난 이제 좀 덜 나와도 되는 겁니까? 라고 반응하신다면 잘 된 거예요. 차라리 그것에 반응하는 거 좋고요. 반대로 제가 믿는 바는요, 한 사람의 신자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성전의 참된 의미를 알고 이 다윗이 그토록 성전을 사모하여 건축하고자 한 그 마음이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기만 하면 누가 강조하지 않아도 또 하나님이 구원 계획 안에서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가는지를 우리가 진짜 제대로만 알아도 나와 같은 자를 성도 되게 하시고 교회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몸이 되게 하셨다는 이 영광스럽고 복된 사실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께 충성되게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인 거예요. 진짜 알고 해야 되는 거지 다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잘못 해석된 걸 가지고 하게 되면 언제나 문제가 발생해요. 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목장의 날을 하게 되는 우리 교회 지체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셨다는 그 교회됨의 의미를 바로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져서 한 몸 되어 함께 성전이 되어간다는 그 의미를 바로 알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성전과 교회에 대한 주제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데요. 너무 중요한데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크고 방대해서 사실 이 한 시간 다 펼쳐내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저의 역량도 부족하고 너무 이렇게 누더기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자칫.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이런 생각을 좀 후회도 들었는데요. 새벽에 좀 쉬운 걸로 바꿀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역대상이라는 본문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셨음을 믿고 이 목장의 날 우리 이 모이는 우리 교회에 적실하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어떻게든 짧고 또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말씀을 맛있게 잘 받아 드실 수 있도록 잘 한번 해볼 테니
눈을 번쩍 뜨시고 마음을 여시고 무엇보다 들을 귀를 가지고 함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성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것이 연상이 되십니까? 성전, 성전, 거룩함.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식으로 대답해 주셔서 성전하면 뭐 솔로몬 성전을 떠올릴 수도 있고, 성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배당이 성전이지 이럴 수도 있고, 아마 각자의 신앙의 연수에 따라 다 다르고 또 성경 지식에 따라 다 다를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여의도에 있는 어떤 대형 교회가 먼저 시작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 각 지방에 그 위성으로 함께 한 목사님의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이런 단어들이 생겨났어요. 어디 무슨 성전, 땡땡땡 교회, 뭐 구리 성전 이런 식으로 성전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생겨났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철저한 조사를 해본 건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보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는데, 여기가 성전.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국교회 전체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교회 건축을 성전 건축이다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아주 나쁜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성전과 교회의 관계를 좀 많이 헷갈리게 하는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는요, 어떤 특정 장소나 사람에 대해서 성자를 붙이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뭐 성찬 혹은 성도가 그냥 거기까지만이지, 어떤 사람에게 성이 붙으면 그냥 남성 여성이 아니라 그 세인트 있지 않습니까? 성 베드로, 성당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성체, 성이 붙는 것은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구약의 개념이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특정 장소나 사람에게 특별히 성령이 임해서, 사사시대나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활동했던 것처럼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더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특별함이 있죠. 이렇게 가려지고 성막처럼 가려진 그 칸막이 밖에서 안에서 구별돼서 가까이 갈 수 없는 어떤 거룩함이 그렇게 물리적인 분리로 드러나는 것은요, 사실 오늘날 이 새언약 백성들에게는 사실 좀 이상한 겁니다. 구약으로 돌아가는 그런 거죠. 어쨌든 용어에 대해서 근본적 뿌리를 찾다 보면 뭐 이러저러한 의견과 그거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구약의 성전과 특정 사람인 제사장, 선지자에게 임한 과거 하나님의 구약의 임재 방식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전혀 차원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가 되었다라든지 끊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오예회 때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처음에는 조금 희미했지만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완성을 이루어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성막에서 성전으로, 또 성전에서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 간다는 큰 이 맥락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옛적의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은 성전, 성막, 뭐 제사장 혹은 뭐 도피성, 뭐 여러 많은 이 구약의 것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모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누구를 통해 말씀하시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 구약의 모든 복과 참 은혜와 영광스러움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될 때 이 모든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방금 이 새 언약의 시대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방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히브리서 1장 2절을 비롯해서 이따가 성경을 좀 많이 읽을 텐데요, 그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에게 성전을 통해 나타내려고 한 것은요, 성전 자체가 아닙니다. 성전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 그것이 바로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과도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토록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 건축에 목숨을 걸었던 것은요, 사실상 건축물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이전부터 이미 진행되어 왔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다윗과 그 마음에 주신 것들이 건축물로 나타나는 것뿐이지 건축물 자체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계획의 일부로서 계시가 구원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 중에 한 부분이죠. 마찬가지로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헌신이 있었어요. 다윗도 많은 예물을 드렸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릴 때 성전을 통해 복을 받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성전을 통해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통해 복을 누리는 이 가시적인 복이 임하는데, 역시 이 복도요,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지금은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청사진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과 모든 존귀와 부와 영광이 가득 있는 그것을 성전과 연결해서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맛배기, 예고편이라 그랬죠. 시식처럼 그렇게 막 성전에 가득 찬, 구름으로 가득 차고 거기서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한 모든 예배나 절기들은 다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를 예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날 예배당 건축을 구약의 성전 건축처럼 여기고 그 건물 짓는 데 승부를 걸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거기를 통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빚을 지면 안 되니까 헌금을 또 이렇게 목사님이 내라고 해야겠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복을 주실 거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물론 그게 완전히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구약의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그대로 오늘날 가져오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이것이 다 성경 말씀 우리가 적절한 해석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문제인데요. 그 당시 1차 독자들, 그러니까 이 구약이 쓰여졌던 그 당시 성도들과 그때 구약 계시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 의미를 바로 알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그 단계를 그냥 훌쩍 뛰어넘으면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적용해야 되는데, 역시 그것도 단순히 구약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율법이나 도덕 차원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내용은 뭐라 그랬죠? 성경의 내용은 따라해 봅시다. 복음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차원으로 이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의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이유는요, 이 구조를 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성전을 어떻게 봐야 할까? 그것을 살필 텐데요. 이처럼 다윗이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다윗에게 성전 설계도를 직접 손으로 써주셨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성전을 준비시키는 이유를 오늘 이 새 언약의 시대,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와 연결지어서 보게 될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성전의 전신이 무엇이죠? 성막 아시죠? 전에 제가 사진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했는데,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성막, 텐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막은 그야말로 움직이는 이동식 텐트입니다. 우리가 캠핑 갈 때 텐트 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동식이에요. 어디 한 군데 고정되어 있지 않고 광야 어디를 가든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가다가 멈추면 거기서 레위인들은 텐트를 쫙 펼칩니다. 그럼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동식이었어요. 자기 백성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최초로 만들어진 것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식을 치르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 중요한 언약식이에요. 이 언약식을 다 맺고 나서 언약의 증표로 십계명 돌파함과 함께 성막을 계시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중에 만날 거기 이 텐트를 지어라. 그래서 이걸 회막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 하나님이 사람들 사이에 거하시기 위해서
집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시죠. 그래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라고 아주 세밀하게 계시해 주는데, 우리 성경 몇 군데를 좀 찾아볼 텐데요. 먼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그 내용들을 잘 좀 생각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5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이번엔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여기에 모양대로 또 모양을 따라, 또 25장 40절에 보면 4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 이 모양 양식, 이게 다 다윗에게 보였던 설계도 같은 건데요.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서 지으라고 하는데 보면은 그것을 너희가 나를 위해 지으라고 기쁨으로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오게 하죠. 제가 이렇게 읽는 것은 이따가 읽는 내용과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몇 구절 더 읽어보면 35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5장 5절에서 먼저 35장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35장 5절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네, 거기까지 읽고 21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묻은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마지막으로 35장 29절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에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서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여기 반복되는 단어를 혹시 보셨습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로 하여금 자원하여 드리게 하는 것, 그 성막을 지은 과정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요 내용들이 이따 좀 다시 연결이 될 텐데요. 어쨌든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때 자원하여 드린 예물을 요구하시죠. 일단 이 성막이 왜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냥 만나시면 되잖아요. 만나고 싶으면 지금 만나러 갑니다 해서 만나면 되는데 왜 성막이 필요하십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의 인간은 그냥 그 눈과 그 상태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진 거죠. 그 상태로는 가까이 갈 수 없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 장치를 만드시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긴 뭐 대합실 혹은 플랫폼이라 할까요? 하나님께서 만나시기 위해서 중요한 장치를 만듭니다. 거기서 중보자로서 제사장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갈 때 죄를 속하기 위해 속죄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장 대신 잡아드리는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면 백성들의 죄가 사하여지고 이제 거룩하게 된 백성들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됩니다. 거기서 먹고 마시고 기뻐하면서 즐거이 예배하게 되죠. 그래서 성전이 지어진 목적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과 만나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특별한 방법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중보를 세워주셔서 그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성막의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성막하면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요, 이제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의와 거룩함,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잃어버렸던, 그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 죽은 지식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고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죽은 상태로는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뭘 달라고 떼쓰고 내가 많은 재물을 드려도 그건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합당한 예물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덧입음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이웃과의 관계, 옆에 있는 지체와의 관계도 회복되고 물질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원래 아담에게 부여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위치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왕으로서 다스리게 하셨던 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의 모형은요, 바로 하나님이 이 태초의 에덴 동산의 모형을 그대로 재현시키고 재창조라고 하죠. 그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거룩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구원의 청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 편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어내십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계속 중간중간 실패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성막 제사 가운데는요, 속죄 제사도 있지만 화목 제사가 있는데요. 화목제라는 특징은 거기서 드린 제물을 가지고 다 태우는 게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습니다. 참 신기한 제사인데 그날 당일에 나눠야 되기 때문에 꼭 다 초청해서 먹어야 돼요. 못 먹으면 냉장고가 없어서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웃, 나그네, 고아, 과부 다 할 거 없이 모여서 나눠 먹습니다. 그럼 잔치자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웃과의 관계 회복으로 즐거운 먹는 자리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훗날 신약에 보면 이따 또 읽겠지만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러하였고 계시록에도 보면 내가 너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 회복된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상태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이고 아직은 희미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이 성막이 갖는 의미가 바로 에덴 동산을 그대로 옮겨놓은 곳이다. 그래서 에덴도요, 지구 전체가 에덴이 아니라 한 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서남북이 있고 거기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동편이 있고 어쨌든 정해진 구역이고 하나님은 그 에덴을 중심으로 계속 그 은혜가 확장되게끔 처음에 설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죄로 인해서 그게 파괴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셔서 구원의 청사진을 이 성막 안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내가 다시 너와 만나겠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이 성막을 텐트가 아닌 이제 무엇을 짓습니까? 성전, 건물 성전이 돌로 지은 건물 성전으로 지으려 할 때 일단 하나님이 반대하세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너무 그 마음은 가득하지만 이 허름한 텐트가 아니라 좋은 백향목 궁전에다가 짓는 그 마음은 알지만 내가 언제 너한테 이런 백향목 건물 지어달라 그랬냐? 나는 너희들이 어디 있든지 함께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그 텐트 안에 살겠다고 내가 만들어 준 거다. 모세에게. 그러니까 너가 잘났다고 그렇게 건물 지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일단은 거절하지만 참 신기한 건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 같아도 이미 하나님 마음속엔 그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 너는 아니지만 성전을 만들게 하겠다. 그래서 모세에게 아까 전에 읽은 것처럼 모든 양식과 모양을 계시해 준 것처럼 다윗에게도 성전 설계도를 직접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다윗을 이렇게 연결 짓고 있어요. 다윗에게도 이 성전 설계도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그려주셨다고 할 만큼 하는데요.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28장 11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성전의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 레위 사람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아멘. 이제 옮길 필요가 없으니까 다시 임무도 변경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넘어가서요. 18절 19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28장 18절 19절 시작.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릇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었느니라. 아멘. 이 역대상 기자는 다윗을 의도적으로 모세와 연결해서 똑같은 성막을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준 것처럼 다윗에게도 성전 계시를 해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를 사실 다 준비합니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또 자신의 사비까지 다 털어서 한 다음에 자기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요청을 해요. 누가 오늘 즐거이 이것을 동참하겠느냐? 이 거룩한 성전을 짓는 일에 누가 동참하겠느냐?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29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29장 3절에서 5절 제가 안 드렸나요? 성경을 있으시다면 제가 빼먹었을 수도 있는데요. 2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음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금 오빌에 금 3천 달란트와 수는 7천 달란트와 모든 성전 덕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누가 즐거이 드리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왕이 얘기하는데 안 즐거워도 체면 보면서 드려야 될까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이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사람들이 즐거이 드리는데요. 우리 6절에서 9절 29장 6절에서 9절을 이어서 읽어봅시다. 6절에서 9절 시작.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달란트와 놋 18,000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읽으시면서 뭐 금 몇 달란트, 뭐 은 달란트 하니까 별로 안 와닿잖아요. 근데 실제로 만약에 금과 은을 막 몇 트럭에 대형 트럭에 실어서 가져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기분이 엄청 좋겠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직접 연결을 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냥 웃으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보면 이들이 정말 기뻐하면서 먹고 마시는 잔치자리. 오늘 읽은 22절과 20때 보면은 너무나 기뻐서 함께 크게 기뻐하며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돼요. 그렇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것을 드리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결코 억지로나 다른 목적으로 될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먼저 성막과 아까 전에 읽은 것처럼 성막을 만들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한데요. 이들이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동일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사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격을 몇 번이나 상실했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와서 이제 언약하고 십계명 돌판을 마련해주고 성막을 마련해주는 그 40일 동안 그걸 못 참고 밑에서는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막 음란하게 거기서 난장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은 이미 깨진 거예요. 너희들 내 백성 거룩한 신부가 되겠느냐? 이게 이제 언약식이거든요. 결혼 언약처럼. 그런데 신혼이 몇 채 멱질 가기도 전에 완전히 뭐 난장판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 버려버려도 되는데 중보자 모세가 생명을 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백성 여기서 죽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다시 성막을 만들어 주실 때 너희들이 가져와서 만들어라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야, 우리 성막 만들 수 없고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떠나시면 이 광야에서 우리는 다 죽게 되는 다시 애굽의 포로로 돌아가는 이 자리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허락해 줬다면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감당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기쁨으로 가져올 때 아까 전에 읽은 것처럼 가져오게 하라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만 좀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모든 예물을 가져온 거예요. 사실 이것도요,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금송아지 만들 금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도요, 여기 누가 나와 함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함께 하겠느냐 요청할 때 눈치를 보면서 다 준비해놓고 왜 우리 보고 또 내라고 하는 거지?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요, 사실 가나안 땅에서 이미 없어져야 될 민족이에요. 블레셋에게 법궤도 뺏기고 맨날 가는 곳마다 의도 터지고 이제는 뭐 땅도 정복하지 못해서 그 약속의 땅을 빼앗길 처지에 있는데 하나님이 강권에서 다윗 왕을 세우시고 다윗 왕을 통해 이방 모든 나라를 다 이기게 하시고 번성을 주셨는데 당대에 아무도 유다 나라를 참 넘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복과 번영을 누린 거예요. 그걸 두 눈으로 목격하니까 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복을 주셨는데 이게 성전 짓는 걸 위해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서 기쁨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그 헌신을 보고 다시 너무나 감격해서 오늘 드린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읽은 건데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에서 17절 그 설명드린 그것을 배경을 가지고 11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17절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고백과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왔사오니 주께 드림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을 성전이 건물 성전이지만 중요한 건 건물을 화려하게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이미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고 우리가 주께 드리는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자완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변화된 마음, 새 사람, 거듭난 그 은혜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야, 이거 잘 지으면 우리 복 받는다, 이런 의미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이나 그 자체가 완성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보인 성막의 식양이나 다윗에게 보인 설계도나 아직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에덴 동산의 왕이자 제사장인 아담이 범죄로 인해 쫓겨난 것처럼 아무리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어도 법궤도 빼앗기기도 하고요, 성전도요, 그들이 불순종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닐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누가 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저들은 성전 마당만 밟는구나 하면서 나중에는요,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부셔버립니다. 제사장과 타락한 제사장과 왕들과 선지자, 이 성전 제사를 하나님이 싫어하셔. 냄새가 나니까 그만 드려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이 없이는 그 어떤 종교적 열심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예배가 될 수 없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청사진, 에덴과 성막과 성전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은 이제 실패하는 것인가요? 이제 여기서 이제 실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다 빼앗기고 약속의 땅에서 다 쫓겨납니다. 그럼 끝나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시작하신 구원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새로운 방식을 만드셔요. 원래 새로운 그때 즉석 만든 게 아니라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닌 이 불완전한 제사장도 아니야. 아론 제사장도 불완전해요. 자기를 정결케 하지 않으면 안 되었거든요. 또한 반복해서 매년 드리는 이 짐승 제사, 그것도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참 성전을 준비하시고요. 단번에 드리는 제사, 한 번에 드려도 영원히 하나님의 그 율법을 만족할 수 있는 제사, 더 이상 돌로 만든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완전한 성전, 또 완전한 제사장, 또 중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장막을 펼치신 예수님께서 제물 되어주시고 그렇게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읽어보겠는데요. 먼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성전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아멘. 유대인들은 아직도 건물 성전에서 뭔가 나올 걸 기대하지만 이미 시대는 지났어요. 하나님의 새 언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 되어 주시는데요. 이어서 히브리서에 보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그 부분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리 몇 구절 읽겠는데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번엔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라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대제사장. 이어서 우리 이번엔 여자 성도들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이시라.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고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아멘.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우리 히브리서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는데요. 10장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과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성막과 성전과 제사 또 제물 이 모든 것이 완전한 제사장 성전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은 거룩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읽었는데 에베소서는 2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까 전에 모세 때도 다윗 때도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개념과 똑같이 전에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렇게 죄했던 우리가 이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부분부터 읽을 텐데요.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한 새 사람이 무엇일까요? 한 새 사람? 예.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영원전부터 성전과 성막과 이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로 가까워진 완전히 화목된 한 새 사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넘어가서 우리 18절과 22절까지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 만세전에 하나님 마음속에는 이미 이 한 세 사람이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고 이루어지는 그 몸. 모세에게 성막을 주실 때도, 다윗에게 성전 설계도를 주실 때도 그때는 천막이고 돌로 만든 것이어서 희미했지만 하나님 마음속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진 이 한 세 사람, 이 교회를 통해서 보고자 하시는 언약 백성들의 마음이, 모습이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이 뭘 꿈꾸시다라는 표현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 마음속에는 만세전에 오늘 이 언약 백성 교회를 마음에 품고 이 모든 성경 역사를 여기까지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요, 여기 보이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지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마음속에 이 한 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구약 역사를 뚫고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 이 놀라운 은혜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고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기에 그래서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두루 찾으시며 만세전부터 예정하고 택함 받은 이 언약 백성들의 모임인 예배자들, 참 교회를 지금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께 붙어서 여기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우리의 몸,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되고 이 물질을 바라보는 눈도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서 온전한 사랑이 나눔이 있는 곳에 거기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성막과 성전의 원리가 초대교회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사도행전 2장 42절.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질 때 이렇게 대표적으로 얘기합니다. 42절에서 47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발견하셨습니까? 예, 가르침을 받아서 감동한 마음으로
재산을 팔아 서로 통용하고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는 먹고 마시는 이 잔치자리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너무나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마음에 품었던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눈은, 하나님의 시선은 교회를 향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내가 혼자 믿기 좀 어려우니까 뭐 도움을 받자, 교회에서 뭐 종교 서비스를 받거나 내가 마음에 어떤 한 종교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위로를 받거나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는 것은요, 무언가 좀 잘 되기 위한 복채를 내는 것이나 좋은 일 한다니까 좀 기부를 하는 것이나 회비내는 것, 결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죠? 다윗의 기도처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께 드릴 수 있다면 너무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내 생명과 시작과 끝도 하나님 것인데 내가 이것을 내 거라고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교회. 그러므로 오늘날 참되게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내가 그리스도 피로 세워진 새 언약 백성으로서 교회됨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오늘 언약 백성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이 영광스러운 것을 아셔야 예배할 수 있고 내가 헌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일이 날마다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언약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과 인간관계, 이 물질 관계에 있어서도 회복된 복음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를 이 목장의 날로 모이는 것은요, 어떤 이벤트나 정기적으로 우리 좀 모여서 먹고 좀 회식하자,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 아셔야 합니다. 한 사람이 참되게 복음을 알고 교회됨이 뭔지를 알아서 너무나 귀한 자리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지체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먼저 믿은 자가 물질과 참 귀한 기도와 헌신으로 인해서 다른 지체를 품고 서로 하나 되어가는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 결코 이것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이 모임을 하실 때 힘들고 바쁜 거 어려운데 밥 집에서 먹으면 되지 뭐 이걸 하나, 이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신다면 그것은 교회됨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고요. 반대로 정말 기쁨과 자원으로 하게 된다면 참된 구원받은 성도라는 시금석이 거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다윗이 기도한 그 마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이 다윗이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전 이렇게 저에게 해석해요. 오늘날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고 찾으시는 참된 교회, 그걸 보기 원하는 거예요. 목회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 참된 교회 거듭난 성도들이 그 어느 누구도 다른 목적, 다른 의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세상 그 무엇도 내게 소망이 없어서 여기 아니면 하나님, 난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은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알고 교회됨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 어떤 시련과 유혹이 있어도 우린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됨이 무엇인지 아는 것,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믿음의 조상들에게 성막을 보여주시고 성전을 보여주심으로 마침내 그리스도의 안에서 생겨나는 한 세 사람, 우리가 그 교회됨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서로의 모습이 허물이 있고 연약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며 하나 되어가는 이 믿음의 새 언약 공동체,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208장 드리면서 봉헌 시간 갖겠습니다.